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백성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의 전에 모여 그리고 가정에서 모니터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싸매시고 어둠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그리고 이 세상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8장을 가정에 있는 분들은 힘차게, 여기 있는 분들은 가사를 묵상하시고 대표자가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독 134번입니다. 찬송가 맨 뒤편에 교독문 134번, 부활절 2번 교독문을 저와 우리 회중 대표가 교독하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영으로 가정에 있는 분들은 함께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접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서신 채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지은 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나 자신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 우리의 모든 죄함을 이 시간 묵묵히 참여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 다 함께 구하십시다. 아버지, 묵묵히 참여할 때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허물과 죄 씻고 덮고 가리우사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담대하게 천국까지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하게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산도의 가족들 되게 하시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 떨쳐버리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고 사나 죽으나 죄의 거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산도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도 물리쳐주시고 주님 염려하는 마음도 물리쳐주시고 불평 불만하는 입술도 멈춰주시고 늘 감사와 찬양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죄사함의 확신 가지고 천국까지 선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산도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믿습니다. 아멘. 참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01장을 대표자가 부르고 가정에 있는 분들 힘차게 함께 부르시고 함께 찬송가 401장을 부르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우리와 내 안위만을 생각하며 근심 걱정했던 일,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주님을 외면한 일들, 코로나19로 인하여 나약했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참 빛이요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을 도와주시고 잘 견디어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교에 학생들이 없고 교회에 교인들이 없는 현실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각 학교들이 온라인 개학과 인터넷 강의 수강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녀들이 온라인 게임이나 인터넷 속에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절제하며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교육 환경의 변화에 잘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들에게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잘 무장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마음껏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게 하옵소서. 복음 들고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남은 날을 계수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으로 나눠주며 사는 삶이 행복이라 하였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임을 알고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봉사와 헌신으로 영광을 돌리며 목사님이 전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두운 밤길 헤매었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네. 이른 양 찾으시네. 그 사랑의 음성이 날 구원해. 집으로 길 잃고 헤매는 양과 같이 지치고 상한 영혼, 내 주님 품에서 멀리 떠나 어두운 밤길 헤매었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네. 이른 양 찾으시네. 그 사랑의 음성이 날 구원해. 집으로 인도하네. 그 사랑의 음성이 날 구원해. 집으로 인도하네. 아멘.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1층 소예배실 찬양대실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하나님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이 문화계에서
소위 논쟁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훈민정음 해례가 뭐냐? 세종 임금과 정인지 등 한글 학자들이 한글을 만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설명한 책이 훈민정음 해례입니다. 그동안 이 훈민정음 해례는 간송, 전영필 선생의 호가 간송인데 간송본만 있었습니다. 간송 전영필 선생이 1943년, 그러니까 해방되기 2년 전 1943년에 그 당시 서울의 큰 기와집 값이 1,000원일 때 열채값 10,000원을 선뜻 내주고 산 책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 간송본입니다. 간송 전영필 선생은 전 재산을 우리 문화재 구입 보존에 힘썼던 분입니다. 그 간송 전영필 선생의 우리 문화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했는가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당시에 서울 큰 집, 기와집, 요즘 말로 하면 목 좋은데 아파트 20억, 30억씩 할 테인데 그 열채 값을 선뜻 지불하고 그 고문서 책 한 권을 샀다. 1945년 8.15 해방이 되자 전영필 선생께서는 문화재 수집을 멈추셨어요. 아니, 왜 멈추십니까? 이때 전영필 선생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누가 사도 우리 것이요. 해방이 돼서 우리 한국 사람이 살 것이니 누가 사도 우리 것이니 이제 나는 좀 게을러도 됩니다. 간송본 훈민정음 해례는 국보 75가 되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21대 국회 총선에서도 그렇고 역사학계 혹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친일 논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민족 여러 사람 가운데에서 적극적인 친일이 아니면 친일 딱지 붙이는데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애국가 부른 사람도 친일 딱지, 가구파 작곡한 사람도 친일 딱지, 오늘의 모든 잣대를 가지고 그 시대에다 들이대면 살아있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적어도 친일 딱지를 붙이려면 안중근 선생의 아들, 딸이거나 이봉창 의사나 윤봉길 의사의 후손이 아니라면 책 좀 들여다봐가지고 너무 쉽게 친일 딱지 붙이는 것은 앞으로 민족이 하나 되는데 문제가 있다. 아무튼 전영필 선생은 그 시대로 말하면 대지주 아들로 태어났어요. 일본에서 유학을 한 다음에 문화재 보존을 필생의 사명으로 알고 모든 재산을 문화재 수집하고 마침내 국가에다 바칩니다. 문화재라는 것이 뭐냐? 통칭하면 물건으로 말하면 골동품입니다. 책으로 말하면 고서, 오래된 책입니다. 고문헌입니다. 가치는 무궁무진한 것. 아무튼 훈민정음 해례는 간송본 하나뿐이었는데 지난 2008년에 상주에 훈민정음 해례가 나타났어요. 요새 누가 나타났다 하는 것처럼 훈민정음 해례가 나타났다. 2008년에
그 해례가 상주에 사는 베이끼라고 하는 소위 고문서 수집가에게서 나타났다 해가지고 상주본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수집하는 과정에 말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 상주에 살기 때문에 상주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주장대로라면 이건 1조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 국가에서 1,000억을 내라. 10분의 1만 주라. 문화재청하고 지금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했습니다. 이건 국가 소유다. 나라 것이다 이거예요.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다, 내가 수집했는데 어찌 나라가 내가 원하는 값도 주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느냐? 못 주겠다. 어디에 숨겨둔 줄 몰라요. 강제 회수 집행도 할 수가 없어요. 어디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다고 그래서 나라 돈 1,000억을 대뜸 주고 살 수도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두고 강제로 뺏자, 어떤 사람은 1,000억은 아니더라도 흥정해서 돈 좀 주고 빨리 찾아서 그 국보로 삼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대법원의 판결을 쇼라고 봅니다. 쇼라고. 왜냐? 아니, 나라 팔아먹는 친일파가 가지고 있는 땅도 문서상 다 그 사람 것이라 해가지고, 여러분 어쩌다 신문에 나는 것이지만 친일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1%도 회수하지 못해요. 왜? 탁상 판결하는 판사들의 눈에는 그것이 친일파 후손 것이 맞아요. 서류상 하자가 없으니까. 그런 판사님들께서, 친일파도 아니고 나 베이끼씨 잘 모르지만 한 번도 본 일이 없지만 어쨌든 수집해서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나라 것이다, 내 나라. 이건 웃기는 이야기다 이것입니다. 우리 성경 사본 가운데 쿰난이라고 하는 사본이 있어요. 쿰난 동굴에 이 광야에서 양을 치던 베두인들이 가끔 양들 숫자를 해야 하는데 양이 부족하면 어디가 있는가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저기 동굴이 있으니까 혹시 그 안에 돌을 던져보면 양이 있으면 뭐 기척이 있을 거 아니야. 가끔 이제 거기까지 올라가기 싫으니까 돌을 던진단 말이야. 양이 있으면 뭔 소리가 나면 이제 가서 건져오고, 아니면 또 딴 데 가려고. 근데 돌을 던졌는데 땡그렁 소리가 나는 거야. 이게 뭔 소린고? 그거 가서 보니까 항아리가 있대. 항아리가 돌에 맞아서 깨졌어. 속에 보니까 뭔 캐캐 묵은 문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쿰난 동굴에서 항아리 속에서 발견됐다 해서 쿰난본, 쿰난사본. 그럼 지금 수백억 가치가 있는 이 사본인데, 베두인 목자가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동굴에 돌을 던져서 찾은 사본이 쿰난사본인데, 바로 그 베두인 무함마드가 사본 조각 7개를 팔아서 맨 처음에 받은 돈이 얼마인 줄 압니까? 13파운드요. 그 당시 52불입니다. 요새 돈으로 따져도 불과 한 7, 8만 원밖에 안 돼요. 수백억 가치를 지닌 사본을, 그 가치를 몰라보니까 단돈 몇만 원, 몇십만 원에 뚱쳤다 이거. 아니 여러분, 수백억짜리 보물을 푼돈 2, 30만 원과 바꿔버린 사람,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수백억 가치를 넘어서 우리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인 한글 장제의 근원을 밝힌 책 훈민정음 해례, 그 가치를 알아보고
당대 서울의 큰 기와집 10채 값을 선뜻 내주고 비밀실에 구입해서 보관한 전영필 선생의 그 나라 사랑, 민족 사랑, 문화재 사랑, 말을 넘어 행함의 사랑으로 그는 우리 민족의 얼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쓴 사람이다. 사실 우리 민족은 문화재 보존에 관한 한 간송 전영필 선생에게 진 빚이 엄청나. 이 바로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 신앙적인 면에 한번 대입해 보면, 하늘 시민권자라면 마땅히 하늘의 보물을, 하늘의 소중한 것을 투자해야 된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볼 줄 아는 것, 이게 축복 인생. 진주를 보면 진주를 소중하게 지키는 것,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라야 이게 하늘 시민권자라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임네, 말로는 믿음이네, 하늘 소망이네, 하늘 상급이네 지저대면서 세상 것에 집착하면 그걸 어찌 믿음이라 할 수 있느냐. 믿음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늘에 집중하는, 하늘을 앙모하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로 그 하늘에서 오실 예수님을 앙모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 이게 믿음이다 이거. 요새는 그런 사람 찾아보기 어려운데 옛날에는 소매치기, 속칭 쓰리꾼이 많았어요. 오래전에 그 소매치기 쓰리꾼 노릇하다가 평생을 소매치기 하다가 평생을 감옥에 들락달락 했던 사람이 쓴 글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돈을 얼마나 몸에 어디에 지니고 있는지 척 보면 알아본다더만. 척 보면 귀신같이 알아챈다는 거야. 어떻게? 돈 있는 사람은, 자기 몸에 붙이고 있거나 가방 어디 놓아두거나 하는 사람은 눈동자가 다르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가지고 그 사람들 보는 눈에 보면 돈이 왼쪽 호주머니에 있는지, 오른쪽 상의 호주머니에 있는지, 아래 바지 혹은 뒷주머니에 있는지, 가방에 있는지 그 사람 척 보면 귀신같이 알아챈다는 거예요. 나는 잘 못 알아보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내용이 있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영혼도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러 오셨는데 제 방에 커피잔이 있는데 어떻게 들이다 보니까 커피잔에 금이 간 것에 이제 들이게 됐어요. 전에 커피잔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떨어뜨리는데도 전혀 끄떡이 없더라고. 야, 이거 단단하기는 단단하네. 코렐로 만들어진 거라. 어느 날 보니까 금이가 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 깨진 것을 전자자 뜨겁게 이제 소독도 할 겸 또 커피도 맛있게 할 겸 뜨겁게 데우다 보니까 얼갔던 것이 금이 가고 있어요. 자, 귀한 그릇을 자녀가 깨뜨렸을 때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체크해 볼 스스로. 아이 걱정을 먼저 하십니까?
깨진 그릇 아깝다고 먼저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 말 보면, 눈 보면, 행동 보면 금세 알아채요. 엄마가, 아빠가, 선생님이, 세상이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지 다 알고 처신해요. 소중한 인생으로 취급을 받으면 결코 허투루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소중히 여겨주니 소중하게 사는 겁니다. 결코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가볍게 살지 않고 신중하게 산다 이거. 대중의 사랑을, 관심을 받아야 그걸로 먹고 사는 연예인에게 대중의 사랑은 생명줄입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이 불어돼 가지고 10수년째 있다가 얼마 전에 법원 판결로 입국 길은 열렸습니다. 그러나 멀어진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끌기는 아마 평생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우리 한국 국민들의 아킬레스건, 병역 문제를 건드렸잖아요. 병역에 걸리면 대통령도 다 추풍낙엽 떨어지잖아요.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 잘 나가던 조국 낙마해가지고 재판 중에 있는데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비교적 깨끗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의 이슈, 전국민 초미의 관심사, 교육 공정 문제를 건드렸잖아요. 추풍낙엽. 거기에 걸린 거예요. 잘 나가다가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어요. 정말 애국애족하고 파워, 엘리트, 셀럽,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걸 신앙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다 이리 말하는 거예요. 말로는 현역 입대 암내 큰소리 뻥치고 미국 시민권 뒤에 살짝 숨으니까 비난의 표적이 되고 하루아침에 추풍낙엽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대답할 말이 있습니다. 의무를 마다하고 권리 이속만 챙기려면 비난의 표적이 되고 하루아침에 날개 없는 추락, 유구무원,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약이 모여요. 친하게 지내는 후배 목사가 어느 날 이야기하다가, 형님, 저는 새벽기도 끝날 때마다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요? 하나님, 오늘도 아내 편에 서는 하루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거 뭔 기도요? 아내 편에 안 서는 사람도 있어? 그게 아니고요. 자기가 볼 때는 아내가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때로 맞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도 뻔히 알고 있는데 이러쿵저러쿵 시시비비를 가려주다 보면 아내 마음도 상하고 자기도 편치 못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새벽기도 끝날 때마다 오늘 또 아내 편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나도 마음이 별로 편치 못하더라고. 아내 편에서 살아가는 하루,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건 사실인데 아내 편에서 살아갔나 생각하니까 그래, 그 기도를 포함해야 되겠네. 응? 내 가슴이 뜨끔한.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아내 편에서, 아내 입장에서, 아내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해해주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내 몸처럼 아낀다면 아내 편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해해주고, 가장 가까운 아내의 아픔조차 못 헤아리면서 누구를 헤아려주고 감싸줄 수 있단 말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 백성이라면, 하늘 시민권자라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한번 두 분 따라서 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아멘. 아멘. 땅에 쌓는 보물은 잠깐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가고 좀이 슬기도 하고 녹이 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은 보물은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좀이 슬지도 아니하고 녹이 슬지도 아니한다 말이에요. 주님은 21절에 못을 박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영혼도 있느니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보물이 있어야 마음이 가는 거예요. 보물을 알 때 시간, 정성, 재산,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쾌쾌묵은 고문상권에 서울의 큰 기아집값 10채값을 선뜻 지불한 간송 전형필선, 문화재가 민족의 어리요 자랑이며 두고두고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지불한 거예요. 몰라본 사람이 저 사람 미쳤나? 하물며 하늘 시민권자라면, 하늘의 축복과 상급을 사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73편 9절에 보면 다소 해석에 이런저런 시비거리가 붙은 말씀인데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입으로는 하늘 진리 다 꿰고 사는 것 같은데 하늘 시민 노릇 제대로 하는 척 하면서도 정작 삶은 이 땅에 집착하더라. 그런 사람은 어찌 하늘 시민권자라 할 수 있느냐?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야 하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 변하여 사도 바울로 바꿔지는 장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보면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 생각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예수 민족의 반역자고 율법을 어긴 자고 죽어 마땅한 자였는데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하늘이 보인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고 예수가 성육신하신 분이 보인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에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네가 주님처럼 보면, 주님 편에서 보면 삶이 밝아진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보는 눈이 판단이 달라지면 하늘을 앙망하게 되고 하늘에 집중하게 되고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누가 먼저 화해합니까? 누가 먼저 고개 숙이고 용서해 달라고 합니까? 잘못한 사람이 해야 됩니까?
용서는 누가 해야 됩니까? 잘못 없는 사람이 해야 됩니까? 피해자가 해야 됩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하늘 시민권자가 먼저 용서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이 넓어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주님 십자가 사랑을 맛본 사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사람이라야 먼저 용서할 수 있다. 그 사람은 힘든 기억을 벗어버리고 은혜 감동의 간증을 오래, 길게, 넓게, 깊게 간증하며 살아간다. 이 땅의 부귀영화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에 열심낸다. 이 땅의 부귀영화에 집착하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들의 신은 배욕, 소위 맘모니즘, 돈이 하나님 된 사람이다. 하늘에 좋은 것을 쌓고 심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마음은 물론 영혼, 물질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뜹니다. 그러나 오늘은 오늘의 일기를 써야 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대답할 말이 있도록 오늘을 살아내야 할, 오늘 살아내야 될 삶이 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국영수 과외 수십만 원 자녀 교육을 위해서 물러내야 되죠. 국영수 과외는 수십만 원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인색한 것을 알면 교회 수련회 참여 비용이 아까워서 수련회 가지 마라 하면 자녀들이 세상에 집착하겠습니까? 하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물을 필요조차 없는 질문 아닙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그 말은 마침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도 함께 천국 가게 된다. 말과 혀로 사랑하고 신앙 고백할 뿐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된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버크셔 해서웨이, 그 주가가 60년 전, 그러니까 1962년에 주가가 7불에서 8불이었어요. 60년이 지난 지금 20만 불이, 3만 배. 내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3만 배. 주 한 주에 6, 7불 하던 것이 20만 불, 3만 배가 불어났어요. 이 땅에서도요, 전문가, 진실한 사람 따라가면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하물며 하늘 보물이겠습니까? 주님의 눈으로 함께 보는 믿음으로 하늘 시민권자답게 하늘의 보물을 쌓고 살아야 한다. 우리 주님은 성경에 가끔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 말 하지 않아요. 하늘을 우러러. 우리 주님의 삶을 하늘을 우러러.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느니라. 아국제천. 내 나라는 하늘에 있느니라.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늘에서 더욱더 빛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시민권자, 영생권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하늘에 좋은 것을 쌓고 이 땅에서도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려서 우리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지만 주의 전에 모여 그리고 가정에서 모니터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과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귀한 예물 바칩니다. 10의 1조 감사예물, 선교헌금, 주일헌금, 성전건축헌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구별한 손길 일터 산업 심령 아버지도 구별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풍성하고 이 땅의 기름진 만나도 넉넉하며 드리고도 부족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넉넉하고 윤택한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움츠렸던 몸과 마음과 영혼 부활신앙으로 담대하게 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세례받고 입교하신 분들 축하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기 위해서 1부, 2부, 3부로 예배하는데 지금 예배하는 것처럼 다 거리두기 제대로 하고 여러분 마스크 쓰고 하니까 큰 걱정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속히 그리고 이 사태가 진정되어 마음껏 찬양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돌 평생선구 다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신진숙 집사님 받았어요? 일어서 보세요.
받으셔서 집에서 몇 번이나 읽어봤어요? 보관하라고 드린 것이 아니고 뭐 하라고? 뭐 하라고요? 암송하라고. 하루에 한 번씩 다 보세요. 내가 딱, 물론 저는 다 암송하니까 그런데 한 20분에서 25분 전체 성경과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될 것들이 잘 이렇게 정말 선별해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스토리를 잘 이렇게 해서 만들었으니까 날마다 읽어보시면 자연스럽게 암송이 될 것이고, 물론 여러분 암송을 안 한 분들은 뭐 똑같은 말씀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암송하면 암송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신약성경은 수백 번, 뭐 부분적으로는 1000번 읽은 것도 읽었으니까 그냥 읽으면 눈이 가기 전에 혀가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성경 자녀들도 다 가지고 와서 옆에 두고 가방에 두고 수시로 꺼내서 읽어볼 수 있도록 잘 선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 방에 책을 나누니까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고요.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에 소예배실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거리두기처럼 다 구별을 해두었습니다. 새벽 기도의 문을 개방합니다. 뭐 함께 서로 말 섞는 것 당분간 주의하라고 하니까 인도는 하지 않고 조용히 와서 기도를 할 테니까 꼭 오셔서 기도하시고 어서 좋기 새벽 기도도 수요 기도에도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서 유아 세례합니다. 희망자는 신청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교제 못하지만, 손으로는 교제 못하지만 주변에 눈으로 한번 둘러서 마음에 샬롬이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내가 대표로 말을 해줍니다. 샬롬, 샬롬, 샬롬. 예.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결단의 찬송 대표가 나와서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바로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바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거룩한 주님의 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산더르 가족들 위해 영원히 영케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